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지켜주시며 대대로 힘이 되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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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 나가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의 시원한 소나기가 반가운 8월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서로 불편함만 키우는 잘못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어 오늘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인이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에서 국민들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응원의 함성 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어 빠른 시일 내에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로 계획된 여름 수련회가 보류되어 아쉽지만 우리의 신앙의 불길은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묵상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며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배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여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북교회 성도들 대면 비대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 좌석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그대로 10% 이내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 수요 예배도 좌석이 10% 이내에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면서 또 동시에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35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인원은 또 우리 별도의 공간에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2부, 3부 예배 때는 오늘과 같이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여름 말씀잔치 계획을 세웠다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 하루에 한두 장씩 읽는 이 성경 통독 말씀 여러분들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이번 주는 우리 사사기 3장부터 6장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전대 원래에 우리 다음 주에는 남전대 원래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는 8월 13일, 14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업캠프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는 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캠프에 우리 교회도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8월 21일 토요일 날 레인 체험 기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8월 15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 4분기 성경 통독 완료하신 분들 명단이 교회 주보에 있는데요.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통독한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3, 4분기도 계속 통독하는 데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봉경 권사님은 기부스 한 걸 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몸 관리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41조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전부를 거역하려고 하는 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내어드리고 일부는 내 것 아니면 일부는 세상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얄팍한 어떤 타협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들과 싸우려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네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경이 되도록 넓혀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이야기인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 나가는,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이야기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싸움의 기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술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 싸워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미래의 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돌려서 자꾸 좌절, 절망, 두려움,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죠. 이런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제 이게 한 번 싸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을,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 통치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술, 또 신앙의 원리 또한 우리가 필요하죠. 이것을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냐면 바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삶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와 기술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렙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해가지고 탈출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다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을 또 출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때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 다수의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그 성읍들도 강성해서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게 되죠. 근데 이때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거민들이 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낙심시켰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었는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런 약속을 해줬는데, 자, 이제 이 약속이 실현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여,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있는 땅, 그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또 거기에 강성한 아낙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을 넓혀가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갈렙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갈렙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는 신앙의 원리요 기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람의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아니,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정말 주인에게 충실한 개처럼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갈렙이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개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까닭의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까닭의 믿음은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갈렙은 삶 전체를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갈렙에게도 힘겨울 때도 있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속에 계속 일어나는 어떤 불신, 의심, 회의, 이런 싹은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오직 마음을 두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싸울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갈렙의 건강의 이 비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건강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서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충성을 다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이 누렸던 복이에요.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대해 충성을 해요. 충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에 다 매어 살고, 무엇인가에 다 집착하고 살고, 무엇인가에 몰입하여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무엇인가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갈렙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갈렙이에요. 두 번째는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약속했고,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45년 동안을 살았어요.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 정복전쟁 5년, 4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자, 이제야 기필코 이 약속이 실현될 때가 됐다라고 믿고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피하는 그 땅, 아낙 자손이 있어서 기피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노래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어느 경우에는 허황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해 주고 있죠.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천대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까닭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며 참고 견디다가 45년을 그렇게 참고 견뎌내다가 때가 됐을 때에, 그때가 왔다라고 확신하고 그때에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가장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은 기피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았던 갈렙은 이때가 바로 그렇게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 떼임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갈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거짓에 도전하고 그릇된 것에 도전해 나가면서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저항하면서 도전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는 예 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그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끝까지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갈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면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여전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안악 자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세력, 안악 자손들. 어떻게 보면 배금주의가 그런 장벽일 수 있어요.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이 우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의 큰 장벽이요 견고한 성읍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세상, 환경이 어떻든 공동체의 생명권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탐욕적인 어떤 이런 문화,
마치 견고한 성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네 삶 전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 다스림의 지경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 복이 임하며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 강성한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겐 갈렙의 충성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그리고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이와 같은 내적인 힘을 갖고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화도 저절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과 불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지경을 넓혀가려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안악자손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과 깊은 신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갈렙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심써야 되겠습니다. 갈렙의 충성, 그 깊은 신뢰, 그리고 도전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가 심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갈렙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갈렙의 충성, 그의 그 깊은 신뢰, 그 도전 정신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체질로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어떤 한 습관이 내게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21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21일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학자가 누구냐면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성형외과 의사로 오랫동안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손이나 발이 절단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손이 절단되고 발이 절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과 발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이제 절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때까지는 최하 며칠이 걸리느냐, 통계를 보니까 한 21일이 걸린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뭔가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최하 21일이 걸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21일 가설이 거기서 나왔어요. 영국의 런던 대학의 한 교수는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66일 정도는 걸린다 라고 또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제인 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분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 어떤 습관을 내면화해 가지고 뭔가 반사적으로 그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66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21일이 걸리든 66일이 걸리든 중요한 것은 뭔가 이게 습관으로 그것이 형성이 되고 내 삶에 내면화되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 빼고 싶다라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1일 아니면 66일 정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내면화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66일 정도 지나야, 3개월 정도 지나야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삶의 어떤 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지경이 거기서 확장되어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성과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거기서 자꾸 힘을 써야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 마음엔 감사도 없어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계속 불평이 나오고 그냥 기쁨이 없이 원망만 생기고 그냥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 탓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어떤 평화와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그 마음이 감사가 풍성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마음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쓰든지 하고 그냥 불평, 원망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르면 그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가 풍성한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자꾸 떨쳐내는 거예요. 떨쳐내고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히 임하도록 자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22일 정도 아니면은 66일을 반복해서 이 훈련을 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훈련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훈련 없이 영성이 잡혀지지 않는다.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 충성과 신뢰와 도전 정신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체질화돼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심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할 일도 참 많지만 뜨거운 이 여름에 이 훈련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약속을 굳게 믿는 신뢰와 도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35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거룩과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도록 큰 장벽이 되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네 삶 전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 다스림의 지경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 복이 임하며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강성한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갈렙의 충성, 하나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님, 이 영성이 우리 안에 깊어지도록 더욱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도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하나님 광복절 76주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사랑하는 조국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상황이 어렵다고 자기 비난과 혐오에 빠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이 백성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렇게 힘들 때에 더욱더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그러나 끝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보내게 도와주시옵고, 강건케 하시며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따라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행복하게 기쁘게 또 활기차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인간관계를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